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나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신앙의 훈련, 신앙의 습관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찬양이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영원히 주 찬양하려면 이 땅의 사랑과 신앙으로서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입속에 있어야 되오니 하나님으로 찬양하며 시작하는 복된 날 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은혜 받는 날 되게 하셔서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번 동도 기도합니다. 주여!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기도의 말씀에 열심히 있을 때 아버지 내 심령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정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 앞과 넓이를 더하는 거룩한 이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버지 선교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찬양의 선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고 이 찬양의 선교가 아버지 지역 교회들을 활성화시키게 하시고 이 찬양의 선교로 만나면서 온 동네가 온 지역이 온 멜랜드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쓰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찬양 선교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 대면장 교회와 아버지 예산한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열방비전교회, 아멘교회, 아버지 조이풀 미션을 사용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아버지 찬양할 때 하나님 이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찬양이 식어졌던 성도들에게 찬양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에 있는 엄기 선교사님과 가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작고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작지만 주를 고백하는 한 사람으로 사용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극복해 나가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날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 2장을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약속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노이며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외이며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땅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허위에 세우시는 이름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습이 우리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칠 증거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이제 에베소 2장을 시작합니다. 1장 23절까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교회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신 의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의도, 또 사람을 지으신 의도,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죽는데 이렇게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지만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영적인 책이다.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책이 되도록 하신 분의 영이 내게 없으면 성경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난해한 책이에요. 가장 난해한 책이고 가장 어려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가장 쉬운 책이고 가장 알아듣기 좋은 말이고 가장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극단적인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사고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은 생각하기에 따라 달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내 인생이 마이너스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없던 인생들은 생각이 마이너스예요. 그들이 아무리 재산을 모으고 성을 쌓고 별걸 다 해놔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그들이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플러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오늘은 플러스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일도 없고 뭐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플러스의 인생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플러스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40도 승천하셨지만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을 남겨놨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살아있다. 그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은 권세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난 플러스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하는 그런 고백을 하셔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플러스의 인생을 살고 플러스의 삶을 산다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의 삶이 어떤 것이냐?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입니다. 그는 그러면 잘 나온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지 뭐. 이렇게 쉽게 여호와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했으니까 쉬운 건데 그걸 어렵게 생각해. 그런데 여기서 그는 할 때 그가 누굽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그러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은 은혜를 압니다. 그러니까 이건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신세졌다고 하면 아주 쉬워요. 우리가 그렇죠. 병원에 가서 의사의 신뢰를 주고 다 낫습니다. 아픈 사람이 가서 의사의 신뢰를 줘야지 누구 신뢰를 주겠습니까? 의사의 신뢰를 주고 다 낫습니다. 그러면 다 낫으니까 오케이. 그러지 않고 고맙다고 우리는 페이라는 거예요. 신뢰의 값을 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 끝났어. 이제 다 주고받았으니까 끝이야. 그러지 않고요. 늘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고마운 마음은 물질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신세를 이건 물질로 표현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질로 표현했으니까 내가 의사가 되는데 이만큼 내가 돈 받았겠다. 그만큼에 대한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플러스만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걸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남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비친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요, 세상에 몸으로 비친 것도 많지만 마음으로 비친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비친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마음의 빚을 갚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세를 갚기 위해 나도 애를 쓰는 거예요. 신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나에게 물 한 그릇을 떠줘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너에게 물 한 그릇만 대접해도 그는 선제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자들에게 신세를 주는 거예요. 지금 신세를 끼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에게 신세를 지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신세를 지고 살아야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나는 신세 절대로 안 져. 나 그걸 안 지고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살 거야.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없어요. 다 도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식탁에 여러분 밥도 뭐 음식도 다 내 힘으로 해먹는 수도 있겠지만요, 다 누군가 힘쓰고 애썼기 때문에 다 내 식탁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것만 공짜로 먹는 줄 아냐고, 나 다 페이했다고, 나 페이해서 난 신뢰진 게 없다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먹을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신세를 줬지 않습니까? 그 건강이라고 하면 내가 뭐 지켜간다고 그건 노력은 하죠. 건강 지켜가려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운동도 다 하지만 이걸 지키시는 분, 생사화복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신세를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만 신세를 진 것이 아니라 영혼의 신세를 졌단 말이에요. 영혼의 신세를 졌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구원이라는 의뢰를 덧입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세를 입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그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세졌다, 내가 은혜를 입었다,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걸 뭘 싫어하는 걸 안 하려고 내가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게 신세를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이 싫어하는 걸 아내가 안 하려고 그래야죠. 그냥 뭐 테스트한다고 맨날 하면 이게 좋아질 리가 없어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절제하는 거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왜 절제하냐? 상대방을 위해서 절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의 절제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안 해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시간도 안 해야 돼요. 하나님 시간도 안 해야 돼요. 근데 그 안 하는 게 내 힘으로 안 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야만, 아, 이건 그분이 싫어하는 거로구나, 이건 그분이 원하지 않는 거로구나,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분들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 거라고 하면, 성령의 충만한 거라고 하면 그분이 원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지? 그거 열심히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먹을 걸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뭐만 요구해요? 예배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배 많이 하니까 또 이상하게 또 꼬투리라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겠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한다고 내가 믿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예배자의 자리에 언제든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나를 통해 찬양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찬양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하셔야 돼. 하나님 기뻐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고 내가 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바로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그가 허물과 죄를 죽었더니 살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허물과 죄를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입니다. 오늘 에베소를 쓰면서, 자, 에베소 1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1장. 그러면 여기서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거 살리셨다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군가 한번 이 에베소 2장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래서 예전에 신실한 자들만이 허물과 죄로부터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00명이든 1000명이든 허물과 죄로부터 살아났다고 믿는 사람들은 소수의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무리니까 치죠 자꾸. 그거 우리가 그거 뭐라고 표현하죠? 친다고 하는 건 뭘 말씀하는지 알죠? 이렇게 조금 있으면 많은 것들 막 친다고요. 그러면 치어도 우리가 침을 당한다고 해도 침을 당하지 않으며 우겨싸도 우겨싸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그런 말씀을 사도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우겨싸지 않는 것은 내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허물과 죄로 죽어든 너희를 살리신 것은 내 속에는 보배의 능력입니다. 그 보배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믿거나 안 믿거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느냐 아니냐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깊이와 폭과 넓이를 더하게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도 십자가를 보고 다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보고 도망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고 뭐였든 성령 충만해서 십자가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거 뭐까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도망가야 되게 많고 도망가게 만든 사건이라 십자가 내가 붙들어야 되는 사건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내 허물과 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요,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는 아이를 못 낳던 사람입니다. 엘리사벳 아내로서 아이를 못 낳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그 부인나가 아이 낳아서 막 하는 분이 얼마나 힘들어 괴로워 갈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는다. 뭐 지금 같으면 의학적으로 뭐 남자가 문제든지 여자가 문제든지 뭐 그러고 봐서 또 낫겠지만 이 당시만 해도 아이를 못 낳으면 하나님께서 태를 닫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태를 닫았다. 그럼 이게 그들의 잘못일 수도 있고 또 부모의 잘못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막아놓고 하나님을 자꾸 구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한나도 제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더 가까이 하라고 뜻이로구나. 이게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뜻이로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 자녀들 청년들 다 결혼했는데도 아이들 자녀들이 없으니까 아이들 부모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런 거 없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들의 뜻이 있으니까 태문을 열어줘서 이제 결혼하는 남녀 청년 전부 다 이제는 품에 아이를 품게 해주십시오. 자녀를 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목회자만의 기도겠습니까? 그런 자녀들 부모들의 모든 기도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자꾸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해석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계급장 달았다가 계급장 달면 살리는 거고 계급장 띄면 죽이는 거고 뭐 나 잔내게 하면 살리는 거고 뭐 막 없어지게 하면 막 죽이는 거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창조자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데 내 속에 닫혀져 있는 내 속에 있는 죽어있는 생명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 믿었듯이 우리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다고 이게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허물과 죄를 죽은 너희를 살렸던데 너희는 나를 살렸다는 고백을 하셔야 돼. 옆에 사람 살렸으니까 옆에 사람 살린 건 아멘이죠. 뭐 근데 옆에 사람을 죽여야죠.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살아있는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것인가? 아니면 냄새나는 사람으로서 하루가 시작될 것인가?
이걸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뜻도 알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예수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뜻, 즉 만물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허물과 죄를 죽었었던 나로구나, 이걸 배우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고 이걸 배울 방법이 없어요. 성경 공부 가서 성경 공부 가서 배울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 에클레시, 밖으로부터 불러서 모은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교회 나간다고 하는 자체가, 내가 교회 안에 구성원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내가 저는 알지 못했어요. 살아나 보니까 내가 죽었었구나 아는 겁니다. 살아나 보지 못한 사람은 내가 죽어 있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80이 된 사람은 70이 된 사람에게 너 80까지 살아봤어? 못 살아본 거예요. 80을 산 사람은 70을 살아봤지만 70을 산 사람은 80을 살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목사님 만나 너 190파운드 아까 봤어? 나 192파운드니까 지금 194파운드에서 아침에 나는 194파운드가 뭡니까 이게. 194파운드 막 터질 것 같아요. 막 그래요. 194파운드인데 그러면 너 194파운드 살아봤어? 그러면 얘가 194파운드 이제 170인데 180인데 나는 그래도 살아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살아있는 사람만이 죽었던 경험이기 때문에 너 살아봤어? 이렇게 할 때 죽었던 살아보면 어떤데? 너도 살아봐. 그런 경험이야. 교회는 살리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에베소교회 성도들과 그 전에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나 살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길가는 아무나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십자가로 세상의 모든 걸 다 살려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믿고 고백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말씀은 굉장한 뜻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했으니까 이 삼자만 사랑을 다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 말고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하나님께 다 순종해요. 사람만 안 하는 거예요. 사람만. 그러니까 이는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대상이니까 다 십자가의 사건은 이 대상이 사람을 위해서 펼쳐진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그 사람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난 하나님 좋아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조차도 모르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장 1절 이하로 쭉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전에는 너희 몸이 좋은 거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걸 사도가 펼쳐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요, 오늘 2장 1절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난 살아난 사람입니다. 냄새나는 사람이 아니라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없고 나에게 능력을 줘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동을 기도합니다. 주여!